알지 못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며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생각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뜻이 뭐냐 하면 관심이거든요. 관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런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관심, 이해, 기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분. 인간이 다가가서 열심히 빌고 무릎 꿇고 어떻게든 신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인간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신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아주 깊은 심오한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언제 성숙하냐 하면 늘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부족한 게 보이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부모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보기 때문에 자식의 모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할 때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옆에 성도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질 때 이상하게 그의 모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내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뭘 잘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워요. 성도를 볼 때 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함보다는 그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이 인간인지라 재성이 있는지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이웃에 대한 부족한 게 먼저 보이는 게 크게 이상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알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서라는 뜻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당시의 사고로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랑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난 부분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고슴도치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 찌를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 모난 부분이 긍휼함이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가장 신앙의 최절정이 뭐냐 하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아무리 내가 고통 속에 낳은 자녀라 해도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자녀로서 사랑한다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입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자,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받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받아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 자체를 자기 스스로 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어떻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계속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그 사람의 아픔이에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어떤 애를요, 교회 온 애인데 자기 장난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장난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장난감을 손에서 안 놓더라고요. 이거 놔라. 이거 저 집사님 제 거야. 놔줄래? 안 놔요, 얘가. 꽉 쥐더라고. 진짜 여기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손에 움켜 팍 쥐더라고.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교육자니까 한 번 더 그 아이의 가정과 형편을 생각을 해봤죠. 얘는 장난감이 없다고 그래, 집에 가도. 가난한 애야.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 장난감 그거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받지 못한 욕구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더 거칠어지고 독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사랑이. 근데 이게 머리에서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아픔이 생기고 서로가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언제 성숙하느냐. 어떤 저자가 쓴 책 이름이 뭐냐면 내가 상처 받음을 각오할지라도 사랑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지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수박을 여러분 보세요. 수박을 눈으로 보면 그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수박이 참 둥글더라. 속이 새빨갛더라. 귀로 듣는다고 그 수박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수박의 맛을 경험하려면 내가 그 손으로 수박을 잡아서 칼로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익은 과즙을 내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과 오감으로 그 수박의 맛을 느껴야지만이 수박의 맛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수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수박 먹어봤다는 거예요. 수박이 굉장히 달아. 이 목에 넘어갈 때 그 시원한 맛, 진짜 눈동자에 확신이 있단 말이죠. 진짜 수박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알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을 닫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닫게 하지를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수박 맛을 먹어야 알 수 있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내셨다 할 때 보내심이라고 하는 시제가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완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한 번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냥 끝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덮이게 돼 있어요. 어린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인내한다고요. 참아져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군대처럼 명령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두려움을 주고, 이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어린 성도가 조금씩 자란다고요. 내가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미성숙한 성도가 보이면 내가 성숙한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그 미성숙한 성도의 그 미성숙함을 건드리면 그 성도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더 오히려 미운 자식 뭐 하나 준다고요? 뭐 하나 준다고요? 떡 하나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간이 잘 지나다 보면 그때 내가 잘 참았지. 그래. 자기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와요. 때가 온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자의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인정하세요. 누가 안 뭐라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게 보이면 품어주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노릇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우리의 성도와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냐 하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죄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심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것은 이 화목이라는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화목이라는 뜻이 달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달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 아버지 제발 노여움을 그쳐주세요. 그쳐주세요.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계속 예수님이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갈라서 있는 이 갈등과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연결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계속 실패하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고 또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시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인간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됩니다. 자식도 사랑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니 저 유년 시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년 시절부터 혹이라도 부모에게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형제들 간의 아픔을 받았다든지, 자라면서 친구들한테, 학교 선후배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 또 죄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래시란 말입니다. 달래시라. 막 작은 일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움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을 달래세요. 자기 스스로를 달래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계속 괜찮다. 사랑이 뭡니까? 지지예요, 지지. 괜찮다. 자기 스스로 계속 괜찮다. 괜찮다. 자기 스스로를 지지를 하셔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국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짧습니다. 짧아요, 인생이. 사랑하시고 또 화해하시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